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매일매일 운전을 하면서 라디오를 들을 기회들이 조금 있습니다. 즐겨 듣는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서 화제의 인물을 인터뷰하는 그런 그 인터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6년 동안 한동대학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독교 대학이죠, 한동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다가 올해 2023년 3월 달에 자신의 모교인 이화여대의 교수로 임용이 되어서 강의를 시작한 이지선 교수라고 하는 분에 대한 인터뷰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지선 교수는 1978년생이니까 지금 한 40대 중반 정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한 20여 년 전에 대학교 4학년 때에 학교 도서관에서 여느 때처럼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공부를 다 마친 후에 친오빠가 데리러 와서 그 친오빠의 차를 타고 집으로 향하던 도중에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말미암아서 7중 충돌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빠는 다행히 다치지 않고 차에서 빠져나왔는데 이지선 교수는 이지선 교수가 탔던 차에 불이 붙어서 전신 55%, 그러니까 온몸의 절반 이상이 3도 이상의 화상, 3도 이상의 화상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의 전층이 다 손상이 되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뾰족한 것으로 피부를 찔러도 통증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화상이 3도 화상입니다. 3도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10개 손가락 중에서 엄지손가락 2개를 빼놓고 나머지 8개 손가락은 그 뼈가 손상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뼈가 녹아버린 화상이 한 4.2도 정도의 화상을 입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내 병원과 또 미국에 있는 병원, 또 일본에 있는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한 40번에 걸친 대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그가 느꼈을 좌절과 절망감이라고 하는 것은 참 말로는 다 형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꽃다운 20대 22살, 3살 그때에 당한 그 사고, 그것을 인해서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했지만 곁에서 항상 한결같이 그 곁을 떠나지 않고 보살펴주는 주변의 손길, 그리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으로 그 모든 시간들을 잘 견뎌내고 그런 이후에 다시 마음속에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미국에 유학을 가서 미국에서 보스턴 대학과 콜롬비아 대학, 그리고 마지막에 UCLA에서 박사학위를 사회복지학으로 받아서 국내에 돌아와서 한동대에서 6년 동안 강의를 하다가 이제 모교인, 그렇게 꿈에 그리던 모교인 이화여대에서 교수로 재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과정에서 여러 책들을, 20여 년의 시간들 속에서 여러 책들을 저술을 하게 되는데 사고 후에 지금도 아주 일반적인 모습을 찾은 것은 아니지만 사고 후에 그의 얼굴과 온몸이 얼마나 흉측하게 변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극복해오는 과정들 속에서 가장 먼저 지은 책이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사고를 당했지만 그 사고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로서의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비로소 사랑하게 된
그래서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을 저술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책이 오늘도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책이 사는 게 참 맛있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고, 작년에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써내려갔는데, 그녀의 생각의 변화 그리고 일상을 아주 담담하게 써내려간 책들입니다. 40번이 넘는 대수술, 우리가 보통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두 번의 대수술을 해도 참 견디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40시간이 넘는 대수술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비정기적이지만 수술대에 올라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피부를 이곳저곳에서 이식해서 피부를 이제 수술을 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어떤 피부는 조금 더 빨리 자라고 어떤 피부는 조금 늦게 자라고 하면서 마치 헌 포도주와 헌 부대와 새 부대를 기우면 그것이 늘어나는 정도가 달라지는 것처럼 수많은 통증들이 계속 찾아오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지선 교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모교에 돌아와서 교수가 된 이후에 방송 인터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아주 인상적인 한마디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사고 초기에 그녀는 하루 24시간을 온통 원망하는, 남을 원망하는 생각으로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도 만약에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상상만 해도 참 마음이 끔찍할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죠. 현실적으로 가장 원망이 되었던 사람은 음주운전을 해서 자신을 이런 상황에, 이런 처지에, 형편에 빠지도록 만든 사람에 대한 원망입니다.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는 그토록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꿈을 향하여 달려가던 왜 자신을 보호해 주지 않으셨는지, 왜 하필 나인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벌을 주셨는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매일매일을 지옥처럼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통 피해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그를 변하게 만든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지극히 사랑과 헌신과 희생, 그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의 인생을, 그의 생각을, 그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사고의 전환이었느냐면, 나는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라고 하는 문제를 만난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의 변화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끊임없이 피해의식에 시달렸고, 그리고 그것이 곧 마음의 원망으로 표출이 되었는데, 그저 교통사고를 만난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지 않습니까? 수많은 문제들도 만나면 또 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교통사고라고 하는 문제도 만났으니 언젠가는 헤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헤어지는 과정들 속에서 그의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피해의식이 사라지면서 이지선 교수는 자신의 삶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신의 삶이 살아있음이, 숨쉬고 있음이 감사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삶을 즐기고
감사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큰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수술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목소리와 그 표정은 그 감출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을 보고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순간보다는 굳은 날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늘 그 문제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남 탓을 하지요.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고, 내가 아내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고,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고, 내가 자식을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리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 신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잘못된 일들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인생 앞으로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어떤 때는 한동안 평안하다가 어떤 때는 폭풍우가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를 보시면 잔잔하기만 한 바다는 없습니다. 바다는 때때로 잔잔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어마어마한 폭풍우가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경랑이 일고 큰 태풍이 불어서 바다가 밑바닥에서부터 한번 뒤집어지게 되면 바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다가 우리가 현실적으로 직면하는 피해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풍부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에서 직면한 그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됐을 때 우리는 그 바다의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인생들은 폭풍우가 밀려올 때에 영혼이 요동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생존의 문제일 때는 더더욱이 그런 것이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요약하면 불평과 불만입니다. 늘 그들은 모세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도 물을 찾지 못했을 때 그들의 입술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해결해 갈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누구의 책임인가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모든 죄악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더 좋은 것을 먹고 싶다라고 그렇게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치품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광야에서 물은 곧 생명입니다. 우리가 보통 밥을 먹지 않고는 40일 금식을 할 수 있어도 물을 먹지 않고서는 40일을 견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금식을 할 때도 물을 조금씩 마시면서 그렇게 금식을 하곤 하지요. 우리 몸의 70%가 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인간은 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문명 또한 강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문명들이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지요. 수많은 과학자들이 요즘 이제 우주로 그 과학의 총결집된 그 과학의 진보가 우주를 향한 그런 꿈을 계속해서 내딛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구의 멸망을 대비해서 행성을 찾아야 하는데 그 행성에, 인간이 가서 살 수 있는 행성에 가장 기본적인 것을 무엇으로 삼고 있느냐면 그 행성에 물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행성이 화성이지 않습니까? 화성에서 물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그 땅에 물이 지나간 흔적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흥분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본문과 요한복음의 본문은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매일매일 마시는 물에 대한 이야기로 그치지 않고 우리 인생의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몸에 물이 2%만 부족하면 인간은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4% 정도가 부족하면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고 하고 12% 정도가 부족하면 완전히 무기력해져서 손가락 하나 까딱거리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에 빠지고 20%가 부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갈증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증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망가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예비 신호를 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비 신호를 보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갈증을 느끼는 2%를 지나서 우리가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는 4%에 도달하고 또 한 14% 정도의 그런 완전 무기력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인간이 조금씩 정복해가고 있는 암이 가장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암에 따라서는 약간의 자각 증상을 보이는 암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암들 그리고 치명률이 높은 암들은 자각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암들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이죠. 자각 증상을 조금이라도 느끼면 빨리 대처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갈급함의 자각 증상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영혼의 극심한 피로감에 빠지게 되고 거기서 더 나아가게 되면 영적인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거기서 더 자기 자신을 방치하게 되면 영적인 사망에 이르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부딪힌 문제가 식량의 부족과 물 부족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본래 그런 곳입니다. 세상은 본래 그런 곳입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풍부한 곳이 아니라 세상은 본래 모든 것이 부족한 곳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반응이 남 탓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수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것도 바로 여기에 초점이 모여져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수많은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지혜를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네 놈 때문이다, 네 탓이다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갈등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남 탓을 하고 있다는 것은 나는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너 때문에 내가 피해를 당하고 있다라고는 피해의식 속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일 수도 있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통하여서 자신들을 인도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이곳의 이름을 무리바 혹은 마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리바라고 하는 말의 뜻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기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불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먹을 물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회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물의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의 문제는 여러 차례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문제 자체는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지요.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계속해서 따라가느냐라고 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95편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악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불화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불신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은혜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로마서 의 말씀에 5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본문에 등장하는 이 수가성의 여인, 이 여인은 인생에 깊은 목마름이 있는 여인입니다. 스스로 참 이렇게 기구한 인생도 있을까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첫 번째 결혼에서 남편이 죽었거나 남편에게 쫓겨나는 일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돌아갈 친정도, 친정에서도 돌아오는 것을 거절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남자에게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버림받는 것을 반복하는 가운데 남편을 5번이나 맞이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스스로 나는 참 지지리도 복이 없다라고 생각했겠지요. 남편을 원망하기도 했을 것이고 자신에게 대를 이을 수 없도록 하는 시아버지에게도 원망을 쏟아냈을 것입니다. 친정집에도 그리고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에게도 수많은 원망을 쏟아냈겠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목숨이 붙어 있기에 오늘도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낮 12시 가장 태양이 뜨거울 때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길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여인처럼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서 사는 인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때에 더욱 굳건하게 마음을 먹고 왜 좋은 선택을 하지 못했느냐라고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인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은 거의 없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말을 걸게 되시죠. 대화를 건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을 그저 한 사람의 온전한 인격으로 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마리아 여인조차도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십니까? 라고 의문을 품을 정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대화는 인생의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가고 결국 삶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이런 만남과 깨달음은 아마도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그 어느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풍요로워서 더 이상 아무런 필요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 여인이 인생의 갈급함을 느끼고 있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물을 달라라고 하는 그 요청에 물 한 잔 떠서 드리는 것으로 두 사람 간의 대화는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갈급함이 단순히 물 한 잔을 떠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인생의 갈급함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고, 그 인생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원천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역경과 그로 인한 목마름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성숙을 위해서 통과해야 할 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종교학자인 배철현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고통은 인간을 온전한 인간으로 서서히 조각하는 신의 손길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예술작품이라고 하는 것, 특히 조각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원석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손대지 않은 원석이 있는데, 그 원석이 아주 값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탐복할 만한 그런 조각이 되어져 가기 위해서는 예술가의 손길을 통하여서 이곳이 떨어져 나가고 저곳이 떨어져 나가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비로소 모든 사람들이 감탄하는 아름다운 예술품이 되게 되는 것이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석과 같은 우리들을 이곳을 덜어내고 저곳을 깎아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감탄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과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흘러가면 해결이 되거나 그 문제를 우회해서 다른 방법을, 다른 삶을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인생을 펼치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견디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시냐면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가운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격이 있는 예배, 영원히 소생되어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환난 중에 즐거워하게 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생에서 만나는 어려운 문제들이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견디어가는 가운데 믿음으로 이기십시오라고 단순히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때가 더 많습니다. 쉽게 통과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의 근본적인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까 물이 부족하면 피로감을 느끼고, 그리고 극심한 무기력을 느끼는 것처럼 살아가다 보면 피로감을 느끼고 무기력을 느껴서 예배에 나오는 것 자체가 귀찮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큰 수술을 끝내고 나서 빨리 회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먹고 싶지 않아도 열심히 먹어야지만 빨리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입맛이 없다고 안 먹고 무기력해서 더 이상 내가 이것을 먹어서 뭘 하겠느냐라고 생각하면 회복이 더딜 뿐만 아니라 병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함으로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화평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로운 관계가 될 때 환난 중에 오히려 즐거워하게 됩니다. 왜요? 소망이, 인내가 곧 소망을 이루는 것일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서 언급한 이지선 교수처럼 우리는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게 됩니다. 흉측하게 변해버린 자기 자신이지만 주변 사람들의 그 극진한 사랑과 헌신과 희생이 있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처럼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책의 제목처럼 자기의 이름이 고백되어지는 아무개 야 사랑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절로 나오고, 그리고 사는 것이 참 맛있다, 그리고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그 문제의 원인을 남들에게 돌리는 가운데 남 탓을 하고 원망을 하며 불평으로 가득 차 있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원망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한 인간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하시고, 그 손길을 통하여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탄복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도 오히려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하며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